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무너졌습니다. 24절 다 같이 마음이 혼미하던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의 패턴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에 대한 패턴인데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회개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징계도. 그래서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이클, 그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패턴.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해.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거나 그냥 지옥에 버리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끄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큰 기쁨의 회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게 하셔요. 제가 조금 아까 같이 불렀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을 제일 먼저 접한 게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엔 고용원이라는 형제가 그걸 썼는지 작곡한지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한동대 외국어대 학장을 하고 있는 조준모 교수하고 같이 과천에 있는 어떤 형제를 찾아갔는데 그 형제가 일반 가수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나서 찬양을 하나 곡을 그 형제가 썼는데 그걸 자기가 좀 봐주러 간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서 이무아 형제라고 그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와,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너무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준모 교수가 그 찬양을 이렇게 좀 봐주고 그래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찬양이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 아닙니까? 고백.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회복시키셨을 때 부르게 되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쁨의 찬양이 있죠? 네. 저는 여기서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짧아서 늘 아쉬운데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요. 범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오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안 돌아오면 징계할 거야. 그 말씀대로 징계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이 절망을 해버려요. 그게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절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은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도 못하냐?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이 너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회복시켜. 내가 다시 새롭게 해.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앙망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자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때 문제와 상황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서 29장 그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두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그렇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도 아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유대 백성들이요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가 우리를 볼까? 누가 이걸 알까? 그리고 자기들의 그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종교 행위, 하나님께 소위 예배드리는 행위 이런 걸로 포장을 해요. 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 형식에 찌든 거짓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뒤에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제가 병석이 형제하고 새벽 일찍 저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 갔던 이유는 그 병석의 아들이 체대를 가가지고 여기 최고를 가가지고 서울 최고. 제가 그 고등학교 가는 이후에 한 번도 응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국 대회를 레슬링 대회 하는 데를 구경을 갔거든요. 응원하려고. 그래서 게임하기 전에 잠깐 앉혀놓고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긴 다윗을 잠깐 얘기해 주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그 게임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계단에 잠깐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승을 하고 나서 얘가 자기의 루틴이 게임하기 전에 엎드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야, 다 봤어. 어? 그런데 얘가 그 이기고 나서 세레모니를 하는데 춤을 추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그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춤도 잘 춰. 예? 그래서 야, 세레모니 멋있게 하더라 너. 그랬더니 선배가 시켜가지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전국 대회지만 작은 게임이죠. 그 게임에서 우승해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예? 그 게임을 하기 전에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예? 다 긴장하죠. 이놈이 우승하고 나서 그냥 그 빙빙 돌고 막 손을 들고 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이거 우승 못하면 어떡하나 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담을 줄까 봐 오히려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을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걸로 자기의 죄를 감추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 무디어져요. 그게 습관처럼 돼요. 그래서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종교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중함이 없다 하겠느냐. 그릇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빚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가 바로 걸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걸작품?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인간들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꼴값을 떠냐면, 우리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 지은 적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셔. 이런 유대인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만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 죄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어제도 병석이하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범전하면서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랑할 것 없는 나, 내놓을 것 없는 나, 이렇게 초라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내가 뭐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몰상식해도 이렇게 몰상식하게 어딨어요.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냐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은 총명이 없으시다.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죠. 이게 세상에서 뭘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인가를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이것들은. 이걸 그냥 말로는 안 돼. 선지자들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동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 충동요법이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의 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주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완전히 다 황폐화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 난 보면 볼수록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아멘 안 하네. 조금 국뽕에 취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꾸 교만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구 흔드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자꾸 밟히게 하시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갑자기 뭘 얘기하시냐? 회복을 얘기하셔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네, 거기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징계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헛된 것을 따랐구나.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으로 범죄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레바논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원래부터가 숲이 울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뭘 베어다가 수입해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었죠? 백향목. 백향목이 그 향이 기가 막힌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나무고요. 그 백향목 숲이 빽빽하게 이루어진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레바논처럼 그런 숲이 되고 그런 밭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 후에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그 죄의 어둠, 그 죽음에 갇혀서 살던 그 신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후에는 요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해요?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다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는 슬퍼 보여. 힘들어 보여. 그런데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에도 뭐라 그랬냐?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런 해방의 기쁨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다니.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잖아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잖아.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레바논의 그 숲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회복될 때 또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모든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자, 뭐라 그래요? 맹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머거리들이 듣고 맹인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벽을 쌌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이래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마귀가 유혹하니까 말씀으로 마귀 물리치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예?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예요. 우선순위. 언제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늘 이 일을 당했구나. 그들이 그거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못 깨달아요. 못 알아.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땅하고 충격요법을 쓰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러나 그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젊은 율법학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여러분과 내가 늘 무슨 보수 그랬는데 뭐가 보수입니까? 무슨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는 게 보수입니까? 뭐 어떤 교단의 전통을 따르는 게 보수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거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을 때 겸손해졌을 때 낮아졌을 때 그럼 징계는 높아진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래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만 보고 절망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지만 결국은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24절만 읽겠어요. 24절만. 나머지는 저기 하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로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로 교훈을 받으리라. 그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그 예배를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도둑놈, 거짓말쟁이, 찬탈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건을 하고 돌베개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기를 제단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그 야곱과 같은 아주 치졸하고 그런 간사하고 거짓말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회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 문제는 절망스럽지만 그 절망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유를 주시고 환희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추어진 자리에서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 모든 문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